로마서 6장의 핵심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셔서 아주 처절하게 죽으셨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화되었나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무게감이 얼마나 짓누르고 힘들었으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느끼는 무게감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나요? 굳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왜 오셨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몸소 담당하시고 그것을 정말 고통스럽게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떨쳐서 알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담당하시고 마치 한 마리의 양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을 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상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함께 죽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가 꽤 많죠.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육신적인 혈기, 자기의 욕심, 정욕, 세상에 대한 좋은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이 미혹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제어되고 우리는 땅에 묻는 것처럼 묻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의 반열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도 역시 여전히 죄의 이 근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바라보고 또 탐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의 깊은 늪에 빠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몰라요. 과거로 돌아가고 육신의 소욕으로 돌아가서 내 자아가, 내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탄식하는데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선한 사업에 동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젊고 어렸을 때는 얼마나 도둑질을 잘하고 거짓말장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요 늘 저 미래가 없다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장본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관의 숙박비를 떼어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그렇게 숨기면서 거짓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어요. 그때부터 그가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그 엄청난 고아들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처럼 그들을 섬기면서 그가 그 일에 출발을 했을 당시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하고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무슨 얼마나 부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겠습니까? 무일푼으로 시작했어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 만난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그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의 덕목이라고 생각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참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때 밀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백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요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뭔가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최후 순간까지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기도한다고 누가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나 사람들이 주위에서요 빈정거리고 비웃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지시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줬다는 것.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잘 아는 요셉이요, 참 17세의 나이에 당해서는 안 될 걸 당했죠. 가장 가까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는 성이 안 풀려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음이십 받고 팔아버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보내버리자고. 차마 죽일 수는 없어가지고 형제들끼리 갈등을 했거든요. 어떤 형제는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형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끝내버리자고. 결국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렇게 하면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빨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보내버리자고. 여러분, 이것이 형들의 전략이었잖아요. 형들이 참 못된 마음을 갖고 이 동생,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고 자신들의 일을 늘 고자질하는 참 마음에 안 든 동생이랄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비전을 기억하고 한순간도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다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시험받았을 때에도 여느 사람 같으면요 막 목소리를 크게 내고 소란을 일으키고, 여기서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억울해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막 가슴을 치면서 자해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나중에는 요셉과 친구 같은 사람들, 바로의 두 신하가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옥살이를 들어왔는데 요셉이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을 해석해가지고 떡 맡은 장관은 복직이 안 되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술 맡은 장관은 복직될 거라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의 이 억울한 심정을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술 맡은 장관에게. 자신을 그래도 이해해주고 자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술 맡은 장관이 복직되면 내가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나 복직되고 나니까 사람은 마음이 요셉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었다는데 그 꿈이 무엇이며 알려주지도 않고 꿈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하라고 애굽에 있는 천하의 명석하고 지혜 있는 그 많은 지혜자들을 모아가지고 내 꿈을 좀 이야기해보라고. 그리고 꿈도 해석하라고. 진짜 신기한 꿈을 꿨다고. 아무도 꿈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때 술 맡은 장관이 아이고 바로 왕이야.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억울함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제가 복직된다는 것을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준 젊은 청년,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요셉이라고 합니다. 왠지야 생각날까요? 무엇느냐 빨리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세우고자 하시면 세우시고 이루고자 하시면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애국의 총리가 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형들을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죠. 형님들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형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저도 아니고 형님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찍이 그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셨고 형님들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쓰임받은 것뿐이라고. 그럼 창세기 요셉의 일대기의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 원망하고 나라고 향하여서 도대체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사니까 도대체 말이야 그냥 지도자가 이런 거 저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대기를 쓰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나라에 흥왕하고 쇠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은혜 사상. 여러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나 아니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하기 시작하면요 불협화음이 나오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엄청난 고통이 가정에 몰려오고 개인에게 몰려오고 공동체에 몰려오고 어수선해가지고 종잡을 수 없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안에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오면은 우리 잘 철저하게 깨트려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를 버렸다면 우리가 하루 외출하고 나서도 하루 종일 땀에 베인 옷, 또 먼지 묻었던 옷 싹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새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1시간 지나서 왠지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땀 흘렸던 냄새나는 옷을 다시 입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신앙인들이 벗었던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벗었던 옷을 다시 입는 것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는데 다시금 죄의 종이 되려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의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새 있게 쓰기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된 자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몸은요, 육체는, 이 정욕은, 아직 욕심은요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는 것은요, 있고 없고가 아니고 자족에 있다고 그러죠.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여러분, 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기 위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안에 쳐서 복종시킨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13절 말씀해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랬죠. 죄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주를 위하여 뭐 할까요? 야, 전도 좀 해라. 야, 교회를 섬겨라.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 좀 섬겨. 이런 영음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편에 선택되고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 때하고 의의 종으로 살 때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전히 그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그냥 진짜 철딱선이 없네. 왜 이렇게 안 달라졌어? 그러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습니다. 사람들의 그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 죄의 문제, 얽히고 얽힌 이 사건, 사고의 문제를 변호해가지고 어쩌든지 그 공궁에서 잘 헤어나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변호를 맡다 보니까 이 법률적인 이 용어와 법률적인 상황이 성경의 이야기하고 흡사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궁금했어요. 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잘하려고 성경을 읽은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성경에서 따왔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래서 법률 이 자문 이 생업을 더 극대화시키고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요,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가 감동을 받고는 자신에게 변호를 맡겼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변호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스러운 성업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요,
그냥 자신의 생업에 도움 받으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말씀이에요.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순종의 결과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5절과 23절에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려가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의 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심정을 가진 것은 의의 종으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확증이 성령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 무역성 선장이었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 상선에 싣고 멀리 갔다 내파는 일에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싣고 가는데 엄청난 풍랑이 막 몰아치고 야, 존 뉴턴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죽었어야지.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자기도 죽고 이제는 끝났어요. 더 이상 돈벌이도 못하고 아이고 아까운 거. 이 많은 노예들을 갖다가 팔면 돈이 얼마인데. 그런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엄청난 폭풍우가 대작하는데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그때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람을 노예로 팔려고 하는 이 못된 저를 하나님 용서해달라.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폭풍우 속에서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노예를 잡아다가 사람을 팔던 사람이 이제는 노예 해방에 최전방에서 사람을 팔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노예 사다 파는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된다고 선봉장이 돼가지고 주장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업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한 거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셔가지고 무사히 폭풍우 속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여러분 그 폭풍우 속에서 존 뉴턴이 회개하면서 만들었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냐. 그래서 우리 존 뉴턴을 생각해 보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찬양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멀리서 이 음률만 바이올린으로 피아노로 첼로로 이 음률만 퍼져나와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세계적인 유명한 명곡 찬양이 바로 세계 속에 퍼졌는데,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영적 체험 중에 고백했던 가사가 찬송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혹시라도 죄의 종인데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범위에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다 못 박으면 그때부터요, 육신의 혈기가 죽고 인간적인 아집이 내려지고 사람들을 계속 욕하고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흉보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평정심이 찾아오고 온화한 온유한 자가 되고, 여러분 왜요?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이런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어찌 보면요,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쇼크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주여,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고, 주님의 종이라고 했지만 죄의 종이 되어 머물러 있는 이 배은망덕하고 몹쓸 인생을 용서해달라.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쓰임 받다가 도중에 버림 받고 육신의 정욕 속에 파묻혀가지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정욕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 받고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중도에 다시금 돌이켜가지고, 베드로 보세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게 뭡니까? 죄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면요, 가룟 유다보다도 베드로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향하여 쌍욕. 누구든지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형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죄를 범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은,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축복하지 않고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아니, 망했으면 좋겠다요. 아유야, 진짜 망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행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욕보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던 장본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인데, 근데 베드로가 그대로 끝났으면요, 그의 인생 참 안타깝게 끝나죠.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과 가야바의 뜰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을 돌이켜보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가지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종이 세상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으니,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고 자기 앞길을 막으니까 대뜸 그랬죠.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냐고 막 욕 나올 뻔한 직전까지 갔죠. 도대체 당신 누군데 내가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가는 이 길을 막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야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겁니다. 사람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핍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새 사람이 되니까 자기의 육성이 죽고 혈기가 죽고 인간의 자랑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가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일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에게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다고 겸손하게 주님 뒤에 숨어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 멀었구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감동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저 정도면 참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인내하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그런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게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했어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도 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더 돋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셔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가면 선악간에 심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뭘로 심판받을까요? 여러분 이 말로 심판받습니다. 왜요? 이 말 속에는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주님은 다 측량해 보시고 그래서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 의의 병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